우리가 살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신앙적으로 볼 때는 깊이 좀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람들마다 겪고 있는 이런저런 고통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 현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 자체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통의 문제 같은 경우도 대개는 이 감각적으로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이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고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둔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아침에 읽은 우리가 욥기 10장에 보면 그 욥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욥기를 묵상을 하면서 그 욥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떠나고 특별히 이제 몸에 악성 종기가 막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현실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욥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육체적인 현실적인 고통보다도 욥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몸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내 몸이 괴롭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욥은 육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영적인 고통이 욥에게는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해도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욥이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냐?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다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걸 가장 크게 느끼지 않으세요 혹시?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구나. 영적인 상실감.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 또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의 문제, 관계 속에서 맺는 문제들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어렵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영적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욥기 우리가 처음부터 그 욥을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욥이 왜 그렇게 영적인 고통을 크게 느꼈느냐? 욥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욥도 그랬을 거예요. 내 고통의 육체적인 문제,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가족을 잃어버린 것을 현실적인 문제에만 마음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지? 여기만 마음이 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한 그대로 정말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욥이 갖는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육체적인 측면이나 어떤 삶의 문제로부터 온 고통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문제를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면 불행한 것도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나병에 걸리면 몸에 오는 육체의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이래도 전혀 고통을 겪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듣잖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 주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괴물이 되어지는 거죠. 괴물이. 근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욥은 그렇지가 않고 다른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단 끊어진 상태로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궁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지만 사실은 욥이 알고 싶은 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무엇 때문에 현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야지 맹신에 빠지지 않게 되어죠.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맹신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얼마든지 이단들이 하는 헛된 소리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무슨 연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약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욥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그 송명의 시인을 아세요? 송명의 시인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작사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이 뇌성마비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3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송명의 시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 서두가 어떻게 되냐면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죠.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죠.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죠. 선생님, 감사와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과 고백을 하며 관계를 하면서 놀라운 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찬양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었던 분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설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고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상당히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삶의 무게가 늘 누구에게나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